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둠을 넘어 빛으로, 어둠을 넘어 빛으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 여러분, 성례라는 말은 세례와 성찬을 줄인 말입니다. 성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주님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지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찬은 예배 때마다, 사실 그 예배 때마다 성찬이 거행돼야 되는데 우린 좀 약식으로 합니다만 성찬이 거행될 때마다 반드시 참여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을 가리킵니다. 이 표적은 단지 그 맹인의 육체적인 눈이 떠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고 어둠을 넘어 빛으로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어두움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방향을 잃은 영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절망 속에 갇힌 마음의 감옥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시각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지금 그 맹인을 통해서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무능이다, 전적 부패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그 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 인간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맹인이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맹인이 막 부르짖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앉아서 망연자실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맹인을 바라며 사람들은 막 수근거리죠.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거 보니까 저주받았나 보다. 저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저거 자신의 죄 때문이야? 뭐 그런 이야기로 수근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 갇혀 있었을 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힘든 상황까지 네가 내몰린 것이냐? 너 인생 제대로 못 산 거 아니냐? 그렇게 혀를 끌끌 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저주라고 평가하면서 혀를 찹니다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그 고난을, 그 맹인의 그 맹인됨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무대이자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어둠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둠이 짙게 드리우면 드리울수록 더 선명하게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처럼 우리가 절망과 인생의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진짜 빛, 진짜 길, 진짜 생명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빛을, 참 생명을, 참 진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캄캄하기만 한지, 왜 이렇게 답답하기만 한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왕년에는 비단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로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절망은 복음이 임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가진 자리일수록, 캄캄한 어둠일수록 예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동정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의 어려움에 처한 그 시간, 나의 고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복된 시간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되 복된 나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닫힌 눈이 열려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닫힌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면서 명령하였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맹인이 순종했죠.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눈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진흙 때문에 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을 때 그 말씀에 아무 조건 없이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길을 찾아 실로암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겠죠. 비틀거릴 때도 있었겠죠. 그렇게 어렵사리 그곳을 가는데 단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신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 붙들고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냄 받으신 분입니다. 즉 실로암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은 실로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실로암이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씻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의 질병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순종을 통해 참빛이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세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지 이제 우리가 세례를 할 텐데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침내 있죠. 침내,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의식만이 아닙니다. 세례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어둠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빛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 변화가 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씻을 때 눈이 열리고 생명의 빛이 비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빛이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저 앉아있던 맹인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걷고 나아가고 그 실로암에서 씻을 때 그의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례의 자리에 나가셨을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받았던 그 세례식, 오래전에 받았던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었던 맹인의 순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안에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한들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모처럼 주말인데, 모처럼 쉬는 날인데, 더구나 오늘은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그 분단된다고 하는데 너무 오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오기가 힘든 하루였습니까? 그런데도 힘들게 어렵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신 것은 어둠을 넘어 빛을 주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참 빛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또 학습을 통해서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행위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씻으면 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행위를 말하죠. 근데 사실 세례식 때 사용하는 물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의 영혼에 그 흘러내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연합.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로, 저기 피 흘리는구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가 나에게 흘리는,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로 여러분 그 적용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 바로 그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때 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여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참 빛을 통해서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마음껏 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는 주님에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는 빛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에요 라고 물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라며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빛 가운데 걷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외모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존재론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왜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사는, 빛 가운데에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운명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세례는 일종의 우리의 과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 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옛사람인 우리,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치 물속에 들어가며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니까 죽죠. 여러분, 그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 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성찬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생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으로 끝나지가 않죠. 시작으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속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는 영적 성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아기는 계속해서 젖을 먹고 계속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두움 세상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은 단지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의 눈이 열렸고 나는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단지 순간의 환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밝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은 빛이 되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수록 더 충만한 빛을, 새로운 빛을 우리는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중 거행되는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그렇게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